우리 렘넌트들 오늘 대표기도 누가 했어요? 김시은 렘넌트. 기도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줬든지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 선생님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적어도 한 50번, 100번은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읽어보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그렇게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막 이리 목사님이 금방 신경 너무 많이 썼어.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려고.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확신 가지고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다니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딱딱 다니면 좋아요? 예? 이렇게 찔찔찔 끌고 찔찔찔. 응? 그러면 여기 바닥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신경 쓰이잖아. 걷는 것 보고 태도도 별로 안 좋게 보이고. 걷는 것부터가 사람 만났을 때 사람 쳐다보는 자세, 눈빛 하나 이런 거 태도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마스크 쓰고 있어요? 예? 바이러스 혹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걸리면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막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쓰고 왔죠? 근데 왜 목사님은 안 썼을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차단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안 쓴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안 쓰고 다니고 싶어. 근데 하도 정부에서 막 쓰라고 하고 모르겠어. 지금 바이러스가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만일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걸렸으면은 누가 문제일까?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코를 내놨거나 했어. 바이러스 그 균을 가진 사람이 터뜨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셔갖고 걸렸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고 왔으면은 코로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봐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지. 요즘 교회에 막 코로나 걸렸다 그러잖아. 걸릴 수 있지. 그럼 어디서 걸렸을까? 그 걸린 사람들이 어디서 걸렸을까? 교회에 왔으니까 걸렸나? 교인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걸렸어. 교회에서? 아니잖아. 모르잖아, 그건. 밖에서 걸려가지고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교회 왔을 때 마스크 다 썼으면 교회 와서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부주의해가지고 다른 데서 걸린 것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방송에 때리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 합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되지만 혹시 몰라서 또 믿음이 약할 수 있으니까 쓰고 있기는 하지만 뭐든지 무슨 문제 생기면 교인들이 교회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한 거 아니다니까. 내 개인이 실수하고 내 문제지. 내가 또 다른 데서 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죠. 왜 나쁘게 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그냥 교회보다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교회를 제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수 쪽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이렇게 누명도 씌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 왜? 렘넌트도 은혜 받으면 어른보다 더 잘 깨달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렘넌트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어른들이 변화받아갖고 쓰임받은 적은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미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갔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 80세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릴 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주보를 봐. 주보를 봐요. 미리 본. 자, 오늘 제목이 미리 알아요? 고누리 또 누구지? 고미리? 그거 말고 미리 본 렘넌트. 자, 서론에서 모든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도 그렇고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프리카 껌둥이도 아담의 후손이고, 저기 미국, 유럽 다 이렇게 흰색을 가진 인종도, 다 황색 인종도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도 들어있어요. 테스형이라고 알아요? 테스형하고 그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테스형도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째? 안 받으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링컨도, 과거의 링컨도, 누구도 다 이거 구원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길도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놀리면은 구원받아요? 예수를 우습게 여기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이단 옆차기로 차고 싶으면은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구약에는 이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것은 히브리어, 이건 그리스어, 헬라어라 그래요. 헬라어. 옛날에 그래서 구약 성경 몇 권? 39권은 구약 성경은 거의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메시아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 이 예수가 이제 이 신약에 오면은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무슨 뜻이 있어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라가 틀려서 그렇지 그 말의 뜻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란 말인데 그 뜻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뜻은. 목사님 이름의 뜻이 뭐야? 응? 목사님 이름의 뜻 한자로 빛광자에 밝을 희자니까 응? 밝게 빛나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빛이다 그랬잖아. 자 그런 것처럼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왕이 될 사람에게, 그리고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선지자, 제사장, 자, 왕이 될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들이 많이 있죠. 남쪽 북쪽에 갖고 왕들이 많이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자, 이것을 구약 시대 때 그 나라의 이런 제도, 나라의 그 제도 속에 이런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세워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 타락. 이제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세워놨더니 안 되니까, 사람 세워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 왕으로는 안 되니까 참된 왕이 돼야 돼요. 참된 왕이 오셔야 되고, 여기도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참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 안 되죠, 제사장도. 그래서 참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참된 왕이 되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어서, 이것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아담의 후손.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요.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는 거야. 자범죄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짓는 거 아니고 사단이 또 개입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래서 여기서 10,000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10,000가지 문제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통해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오고 10,000가지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6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10,000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서 이 죄와 저주에서 이 결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결과, 저주, 재앙, 저주, 재앙하고 영원한 지옥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죄인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는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자, 이 문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 재앙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여기서 피할 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멸망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멸망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참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꺾을 수 없죠. 하나님 떠났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자, 여기 제사장은 여기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예수 많아. 또라이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건 다 틀린 이야기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리에 불과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는데,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이 사실이 깨달아졌고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뭘까? 짜증내나? 신경이 나네 그래야 돼요? 아니지. 나 같은 하나님, 나같이 여기 저주 재앙 가운데 있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 자녀로 살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짜증나네.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뭐예요? 짜증나네. 또 무슨 말 많이 쓰지? 신경질 나네. 짜증나네. 기분 나쁘네. 별소리 다 하네. 그런 말은 있지만 마귀가 주로 쓰는 말이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문제는 축복이다. 딱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음을 줬다고 뭐예요 그건?
내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렘넌트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려웠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예?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렘넌트로. 렘넌트 그루터기인데 이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끝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자,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자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속으로는 안 믿어졌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거짓말로 고백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자,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 염소가 있대. 염소. 비유로 든 건데 염소.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하고 염소하고는 엇비슷하지만 틀려요. 양은 온순하고 주인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염소는 주인도 소용없어. 갖다 이리 쓰다듬으려고 하면 염소가 어때요?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뿔부터 되는 거야. 주인이고 뭐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간신히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가 돼요. 제자. 여기는 간신히 구원은 받아서 달랑달랑. 죽으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만 받고 달랑달랑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사명자, 렘넌트로 구원을 주셔가지고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렘넌트로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해요. 이대진 교회 안에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 스스로 다 질문해 봐야 돼. 이대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은 채 하고 앉아 있는지, 달랑 구원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셋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든지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셋 중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렘넌트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주신 목적은 뭐냐면 빈곳 살리라는 거예요. 빈곳. 자, 빈곳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이 빈곳을 살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다 빈곳을 살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이 빈곳을 살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빈 곳이 어딜까? 빈 곳이 어디를 보고 빈 곳이라 그럴까?
빈 곳, 어디를 보고 빈 곳이라 그럴까요? 빈 곳, 이제 버려진 곳,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저기 뭐 그 길거리 다니면 저기 그 폐차장, 쓰레기장 그런 데 가면 여러 가지 버려져 있죠. 주방 용품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으로 해서 뭐 신발 해서 그런데 버려진 거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이제 쓰다가 이제 망가지고 안 좋으니까 버린 거잖아. 버린 거. 그렇죠? 버려졌다. 사람도 버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방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빈 곳이다. 그러면 죽어가는 곳, 버려졌으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빈 곳.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빈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뭘 못 들어갔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들어갔고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망가지로 이렇게 병들고 저주 재앙받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빈 곳, 버려진 곳,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렘넌트로 이렇게 사명자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빈 곳을 살렸다는 거죠. 이 빈 곳.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빈 곳이 어디를 말해요? 빈 곳을. 빈 곳이 어디예요? 빈 곳. 여기가 빈 곳이요. 여기가 빈 곳이다고. 여기가 빈 곳이 어디냐? 237 뭐요? 5천이 뭐요? 5천 종족을 말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거 빈 곳이에요. 이 속에 지금 다 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못 받았으니까 전부 다 지금 사단에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고통받고 있죠.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치유해야 돼. 그래 치유해서 서밋, 다시 말해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명자는 누구인가? 사명자, 제자 같은 이야기죠. 제자는 누구인가? 다른 말,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가 이 제자가 돼야만, 이 사명자가 돼야만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빈 곳.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사명자가 이걸 할 수 있지. 간신히 구원받은 이런 사람, 교회만 주일날 간신히 마지못해서 교회 왔다가 그냥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 주일날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끝나. 새벽 기도도 없고, 이 사람은 수요 밤 예배도 없고 금요일 밤 예배도 소용없어. 주일 일부만 잠깐 드렸다가 갈 뿐이야.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 뭘 하고 기도할 거야. 은혜를 못 받았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간신히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여기 237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5천 종족을 살리겠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겠어요?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겠어요?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명자, 다시 말해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237 복음화예요. 자, 그러면 237 복음화 하는 이런 제자가 진짜 이 제자가 돼서 237 복음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좀 사계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은 미리 다 해야 돼. 미리 보미리 말고 미리 가져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미리 누리밀이 해야 돼요. 미리 정복이 돼야 돼요. 미리 성취가 돼야 돼요. 다 미리 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미리 보고 가는 거잖아요. 목표를 내가 미리 보고 가야지. 목표를 못 봤는데 어디로 가겠어. 달리기 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 보고 달려요? 안 보고 달려요? 안 보고는 달릴 수가 없어. 봐야 되는 거지. 미리 해야 미리 가지고 보고 누리고 이 정보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거 바로 영적 전쟁이고 전도자가 가야 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달 구역 공과를 보면 이사야가 미리 본 거. 자,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가 미리 본 거.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뭐예요? 새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다니엘에게 새 친구가 미리 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 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미리 본 거. 그 다음에 넷째 주 에스더죠? 자,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후였던.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시대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바벨론 시대 주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렘넌트 7명이 다 마찬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뭘까? 미리 본 것은 바로 보좌를 미리 봤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6장 1절로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13절만 봤죠.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스랍들 천사들이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죄악이 많은 줄 몰랐는데 그게 보여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죄악이 많구나, 악하고 내가 죄가 많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어주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런 것도 다 안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거룩하고 옳은 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구나,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제단 숯불로 입을 지져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망해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들으면서 그러면 이때 이제 이사야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이 일 하라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 그래서 렘넌트 이거 다 미리 본 거잖아요.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망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더 기다려라. 다 망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막 무시하고, 이것이 극에 달해도 이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야 깨달으니까 이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보좌를 미리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새 친구는 뭘 봤어요? 재앙을 본 거예요. 재앙. 우리나라가 진짜 재앙 만나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왔구나. 왜 재앙을 만나요? 이거 재앙이잖아요. 포로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우상 숭배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우상 숭배에 잡혀 있죠.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명절 때 집에 가면 어떤 집은 또 제사 지내고 그럴 텐데, 제사 지내는 거 뭐요?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망해. 그냥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다 재앙 만다는 것이다. 왜 이 코로나가 이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까? 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믿고 의지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자, 명절 때 우상 숭배 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그러죠? 안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안 한다고 막 꿈밥 주려고 그래도 꿈밥 주라 그래. 꿈밥이 맞아도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꼴입니다. 그래.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이 어떤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다 아실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본 거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3명의 왕, 4명의 왕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답을 주고.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를 다 본 거예요. 시간표. 모르드게 자기 삼촌이 그랬잖아요. 너 어디 사람인가 물으면 말하지 말아라.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하만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다 몰살 위기에 왔을 때 이제 이때 너가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 지금이 바로 시간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왕이 호를 들지 않는 이상 가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왕을 혹시 시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이 억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는가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나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피했지요. 근데 스데반은 정면으로 서서 메시지 했죠. 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돼야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지금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다 저주 재앙 지옥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이 일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지금 뭘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뻘소리 하고 있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다시 말해서 빈 곳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였다고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보았다. 이사야도 미리 보았고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또 다니엘 다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볼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우리 렘넌트는 뭘 봐야 돼? 재앙 만난 이 시대, 특별히 정신병, 완전 정신병이 이제 창고라는 그런 시간표 온 거 이거 봐야 돼요. 그래 여기저기서 막 자살하고 우리나라 하루에 평균 45명인가 이 자살률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렘넌트들이 또 그 자살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너도 나도 자살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고 자살도 많이 하고 정신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래 제자를 세워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 갈 수 없는 거, 가도 살릴 수 없는 이것들을 다 보고 가고 살리도록 해서 세계 복음화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복음 증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욕하고, 교회를 누가 욕해요?
불신자들은 어설프게 욕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욕하고, 왜? 교회 생활 해보니까 해봤기 때문에 교회를 알거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11조 안 해도 된다, 성경에 11조가 없다, 이런 뻘소리를 하고 미친 소리를 많이 해. 왜? 뭘 모르니까, 미리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도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 불신자가 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도가 봤을 때 이해되고, 성도가 봐도 이해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본 거. 이런 것은 성도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그 시대 이런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복음을 하셨잖아요. 못 보니까. 본 자들을 보고 전도자라, 본 자. 그 시대를 살 전도자. 우리 26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전도자예요? 여기 한두 사람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전도자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전도자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전도자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는 쉽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그렇다면 지금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죠. 내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만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미리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으면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이제 공부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보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말씀, 언약,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이건 혼자서 해야 돼, 혼자. 그러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잘 안 된다. 이건 예배는 전체가 모였을 때 함께.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콘텐츠, 아주 복음 내용을 가진 그 작품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소그룹으로 몇 명씩 반별로, 예를 들어 반별로 해도 되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촬영할 수도 있고, 어디 또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그런 데 촬영해갖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을 못하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봐요, 안 봐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 교회 영상 본 렘넌트 손 들어봐요. 목사님 설교 들어봤다. 설교 들어본 렘넌트 손 들어봐. 이렇게 담을 쌓고 있으니까 안 돼. 오히려 어른들보다 우리 렘넌트가 영상을 보고, 임마누엘 여수교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치면은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도 듣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을 딱 보내주면 볼 수 있잖아. 그거 전도예요, 전도. 내가 찾아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 다 들어가서 봅니다. 구독도 하고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메시지 한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도 안 들었다, 일주일에. 날마다 한 번씩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공부만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성공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다 우리는 순서가 바뀌고 틀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보고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멋있는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시대 재앙을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게 하시고 또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렘넌트 7명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